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함께한 고백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의 주의 길을 살아계신 주님, 대전 지역과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자녀들 각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 중인 우리 아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더 바라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사님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지역 확진자가 370명이 넘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금요 새벽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문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의 이미지로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출력해서 명절 당일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제적 예방 조치로 다음 주 한 주 더 교회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개인 방역에 신경 쓰시면서 조심스럽게 교회 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아이들의 확진이 있었는데 우리 학부모들의 빠른 대처로 교회 전체로 감염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교회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또 자진해서 미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상이 대체적으로 목이 붓거나 열이 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이 붓는다, 기침과 가래가 있다, 열이 있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별진료소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가키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가키트 가격이 점점 오르고 품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매일 밴드 말씀 묵상에 잘 동참하시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개인 경건생활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인물을 주목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또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 전투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합 왕도 있었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셨고 엘리야 기도에 응답하셨고 불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바알 예언자들도 심판하고 또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도 다시 내리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니느웨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 전투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 결과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엘리야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전가를 듣고서 급히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이 거리는 무려 160km나 되는 되게 먼 길입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도 다 심판하고 그렇게 카리스마 있었던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으름장 한 번에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멀리도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두고 자기 혼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홀로 남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보다 자기가 더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사실 엘리야는 참 외롭게도 싸워왔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바알 종교와 문화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과 신앙을 지킨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조상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바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혼자 외치고 그 신앙을 혼자 믿고 굳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하는데 그 가운데 혼자 고집 있게 주장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 모든 왕국에 사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그 호랑이 굴로 정면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엘리야도 대체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쯤이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무릎 꿇겠지. 그러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놀라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열매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하며 광야에서 울부짖는 처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엘리야의 지친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저 멋진 자동차처럼 계속 정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누적되는 성과처럼 계속해서 성과가 쌓인다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쌓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와 예배, 찬양은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찬양을 시간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도 비례해서 똑같이 쑥쑥 문제없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신앙이 어떤 회사의 성과처럼, 마치 공부처럼, 은행에 저축된 돈처럼 계속 불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나의 욕심은 전혀 구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에 아무 염려 없이 어린아이처럼 즉각 순종하게 됩니까?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성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업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업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이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항상 명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운 가족끼리의 관계도 참 내 마음대로, 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갖는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의 사역도 엘리야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더 이상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안 된다고 눈물과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어깨 무거운 부담감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려 했던 것들을 이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솔직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막 예의와 형식을 갖춰서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말들로 포장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까? 정말 내 상태는 되게 힘들고 괴로운데도 겉으로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현재 상황, 나의 모습, 내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저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솔직함과 우리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너무 갇혀서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항상 금요 철야 예배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예배 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보곤 했는데 어머니는 참 많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수가, 그 날이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 없을 만큼 우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셨던 것은 어머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팠기에 그렇게 우셨던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며 우리의 모든 것을 터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여러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엘리야의 고된 마음과 상황들을 알아주셨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와 상황들을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해하시며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처럼 칭얼거리느냐? 왜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떡과 물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되어서 힘들어하는 문제를 실제적인 우리의 물질, 관계 이런 문제들을 다 돌보아 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 결핍을 채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일어나서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이 삶, 고되고 무거운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회복시키심으로 이 삶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분명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깨에 감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거울 때가 있고 신앙생활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목 놓아 울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무너질 때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